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하오니 시간을 구별하는 곳마다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그 자리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와 찬송 20장 찬양합니다. 그 영광 주의 되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님 나 찬송합니다. 참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신주 음성 나가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않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리라 여겨서 은밀한 중에 죄악을 즐겼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거룩한 척 했으나 세상에 나가 혼자 있을 때에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예배드릴 때에는 습관적으로 회개하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모든 죄책과 더러움이 변하여 새 것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주장하사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책을 벗어버리고 온전하고 깨끗한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32번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합니다. 주야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 대림들어 그들와 나아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주소서. 나의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용죽을 나의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 계시으니 주 이름 위로 의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바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계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하신 주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정에서 또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곳이 나 혼자 있는 골방일지라도 주님이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거듭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일어나 그 능력으로 바로 서서 우리 가정과 직장을 바꾸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입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아픈 자, 가난하여 답답하고 미래의 소망을 꿈꾸지 못하는 우리의 모두를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거듭나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거듭남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하게 선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6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70면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셀의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아멘.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캄캄하게 덮였던 모든 두려움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시원하게 뚫리는 귀한 예배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참 양식을 내려주시고 참 소망이 우리에게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과 소돔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참 악한 그런 도시가 있는데 소돔성처럼 참 악한 도시가 없다 해서 그 성을 불로 멸망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부탁합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0명 때문에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또 부탁합니다. 40명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30명이면 어떻게 할까요? 20명이면 어떻게 할까요? 10명이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10명 때문이라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를 보내서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의인을 바로 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창세기 내용들을 읽다 보면 롯은 전혀 의인 같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짓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그를 의인처럼 여겨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커트라인을 낮춰주시는 거예요. 수준을 낮춰서 하나님의 눈의 수준을 낮춰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눈 안에 찰 수가 없습니다. 눈이 높아서 하나님 수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너무나 낮추셔서 찾고 찾으셨던 바로 의인이 롯이었고요.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또 다른 사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듣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을 간절하게 찾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싶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수준을 많이 낮추셔서 새로운 사사를 세우시는데요. 정말 수준을 많이 낮춰서 새로운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전에는 정말 믿음도 있고 거룩한 집안, 믿음의 가문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으신대요. 오늘 그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만나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셨구나, 나를 만나주시려고 옆에 계셨구나, 늘 나와 함께 계셨구나를 발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종한 때 잔뜩 올라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농사짓는 그 농촌에 언제 곡식이 많죠? 제일 많은 때는 당연히 추수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추수 때 쳐들어가야 되죠. 근데 3절 말씀은 추수 때뿐만 아니라 파종한 때까지 쳐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정말 수시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쳐들어올 기회만 있으면 무조건 쳐들어와서 정말 얕잡아보고 얼마든지 막 제 집 드나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사사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6장 6절로 7절에 계속 나온 것이 부르짖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말 소리질러 부르짖었다, 아기가 웃는 것처럼 부르짖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너는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정말 너는 지금 너희 잘못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만 바라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이 악하든 악하지 않든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십니다. 6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천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한 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자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것으로도 눈을 팔 수 있고 귀를 열 수도 있는 정말 어려운 시간, 구별하여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소망하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아비엘사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야. 그래,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지나갑니다. 듣고 흘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찾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고만 한 사람만 있다면 그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찾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든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듣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소망하는 자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게는 역사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기드온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믿음으로 들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반응했던 사람,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봅시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밀을 타작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당나귀나 나귀 같은 거 큰 동물에다가 소 같은 것도 되고요. 나귀에 같은 것도 되고 거기에 널판지기 같은 것을 달아서 나귀가 그 곡식 위를 지나가게 하면서 그 곡식 나달갱이들을 뜯어내도록 부서지도록 해서 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타작을 했냐면 아마 이렇게 타작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이 곡식, 밀이나 보리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 때 쓰는 맷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둥그런 맷돌은 아니고요. 그런 맷돌은 적어도 로마 시대 이후에나 이렇게 기록에 나오고 유적에 나옵니다. 되게 맷돌은 이렇게 그 당시의 맷돌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빨래판 같이 생긴 것 위에 둥그란 돌이나 이런 돌을 이렇게 굴려서 그것들을 가루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이런 모양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어디서 하냐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면 타작하면 어려우니까 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타작을 하는 겁니다. 나달갱이를 뜯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숨어서 손으로 하면 안 되니까 손으로 하면 힘드니까 저런 것들 갖다 놓고 저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용감한 사람도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냐면 나만 안 걸리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 구멍 안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니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내가 이렇게 타작한 거 가지고 얼른 숨겨서 우리 가족, 우리 집안만 잘 먹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들로 인해서 숨어서 산과 구렬 속에 숨어 살면서 만들어낸 것들이 무엇이냐면 산속에 그리고 저런 절벽 안에 저런 포도주 틀도 만들고 곡식 저장소도 만들고 하면서 가졌던 생각들이 뭐냐면 나만 안 걸리면 돼. 저 옆집이 공격받으면 나는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인간적으로 볼지라도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보기 어렵고요. 매우 위기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만 아는 사람이고요. 또한 용기도 없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의 제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산 것을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사실 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고요. 그 가족의 우두머리였던 것 같고요.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알 신당 제단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마을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우두머리를 가진 집안,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한 사람의 아들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믿음이라고는 없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하다 하매 아멘. 전혀 준비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좀 부족한 사람, 그리고 신앙적으로 봐도 전혀 아닌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셨는데요. 적어도 말씀을 듣는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전에 들었던 말씀이야. 그냥 그렇지. 내가 아는 말씀이지. 그런데 기드온은 달랐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의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이런 역사가 없는 줄 아느냐 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은 그에게 큰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전혀 믿음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대요. 그게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에게 이야기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여호수아와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 있고 멋있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얘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감흥도 없고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정말인데 왜 내게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까? 이런 작은 믿음 하나를 바라신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지만 지금 너도 이 이야기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선지자는 이야기하였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들은 늘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진실이고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라고 선포한 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준을 낮춰서 그저 그 말씀을 듣고자 소망하는 그 마음만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 말씀에 보면 긴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믿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믿음 없지만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과거에는 역사하였습니다. 근데 왜 내게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6장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나이다 하니.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근데 왜 내게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내게 역사하기에는 나는 그 말씀을 믿기에는 나 너무나 부족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찾습니다. 물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찾으십니다. 당연히 기쁘시게 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런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인데 왜 내게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니.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과거에는 진리였습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내게는 역사하지 않네요. 그러기에 시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시험이라도 했던 사람입니다. 반응을 했던 사람입니다. 뭔가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무표정하게 아무 반응도 없으면 말하는 사람이 지쳐서 가버립니다. 그러나 궁금하게라도 여기고 말싸움이라도 하고 하면 이야기가 돼서 서로 진행이 됩니다. 싸움이라도 되죠.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기도는 적어도 시험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이 시험하면 안 되지. 당연히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읽었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을 위한 시험은 얼마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한 시험을 왜 안 하십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시험을 왜 안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 욕심을 나타내고 시험을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도 내게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내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기준을 낮추셔서 말씀을 듣기라도 하고 시험이라도 한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말씀에 적어도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 다 아는 말씀이야.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 역사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 그런 말씀이 있지. 사두개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 그런 말씀이 있지. 조금도 움직임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이 선포된 것을 들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심지어는 듣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구별하여서 휴대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 예전에 믿음이었든 지금 내가 그 믿음으로 바로 섰든 성공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반응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도는 오늘날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한창 내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도무지 믿음을 찾을 수 없는 오늘날의 세대에 믿음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시험하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왜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표적을 보았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표적이 보여졌을 때 기드온은 깨달았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사자기에 그 지팡이에서 불이 나갔고 불이 바위에 있던 그가 올렸던 떡과 고기를 다 태우고 그 국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 사자는 하늘로 올라가서 없어진 것을 바라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자를 통해서, 전사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이 아니라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의 사자를 배웠다. 내가 그것도 알지 못했구나. 내가 의심하였구나. 내가 시험하였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줍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나서 말씀을 스스로 읽을 수 있고 말씀을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언젠가 내게 들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씀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듣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이 내게 늘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 장로님을 통해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예배 자리를 찾으시고 말씀 듣는 곳을 찾으시고 유튜브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찾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는 곳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호와 샬롬, 곧 여호와 샬롬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있더라. 아멘.
늘 말씀과 예배 속에서 발견했던 것은 여호와의 샬롬입니다. 나를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이 날 만나주셨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하고 실패하고 보잘것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것이 여호와의 샬롬입니다. 하나님 수준에 내가 갈 수도 없는데 이 자격 없는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살았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만나서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낮춰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지요? 주님께서 그 기준을 완전히 낮춰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셔서 기준을 확 낮춰주셨습니다. 전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죽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난 후에 기드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하나씩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듣게 됩니다. 우리도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 무엇을 원하신지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첫 번째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빠르게 지나가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죠? 하나님은 첫째 것 좋아하십니다. 장자는 내 것이라. 제일 좋은 것, 흠없는 것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둘째 수소를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서 심지어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할 때, 그리스역으로 번역할 때 72역에서는 이것을 살찐소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것 드려야 되는데 둘째 수소를 드리라고 했던 거 좀 말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수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를 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일을 할 때 뭘 하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차를 사면 뭘 하죠? 비행기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하죠? 고사 지내기도 하고 붓을 벌리기도 합니다. 당연히 추수하거나 타작하기 전에, 큰 농사 일을 하기 전에 물론 숨어서 하지만 그것의 안전을 빌면서, 특별히 미디안 백성들이 언제 쳐들어갈지 모르니까 안전을 빌면서 당연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바알 신은 당을 가지고 있는 요아스와 그 아들 기드온 반드시 정말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그러니 가장 좋은 첫째 손은 이미 바알 신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었고 우리가 넘어졌고 우리가 연약했던 것들로 인해서 실패했던 것들은 이제 넘기십니다. 그리고 둘째 수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첫째 것, 그래, 네가 첫째 것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했고 내가 너에게 줬던 가장 최고의 것은 이미 우상들에게, 그리고 네 욕심을 위해서 다 써버렸구나. 그러나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네가 가진 것 중에 둘째, 이제 두 번째로 최고의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아십니다. 도저히 못할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들을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하십니다. 바알은 무엇이냐면 바알의 뜻은 주인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목표란 뜻도 됩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 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그 목적 때문에, 그 주인 때문에, 그 주인의식 때문에, 그 중심 때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목적하고 내가 주인 삼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지요. 바로 그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된 것,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예배 때에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6장 2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단을 세우는데요. 그 제단에 무엇으로 번제를 드리냐면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세라상을 찍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에는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모든 자원과 시간과 정성을 거기다 다 드렸었는데, 이제 아세라상은 무엇이냐면 바알신에게 섬기기 위해서 바알신당을 짓고 옆에 세워놓는 아세라 목상들과 그런 기둥들을 말합니다. 바알신은 남신이고요, 아세라신은 여신인데, 그래서 짝이 돼서 같이 돕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즉 전에는 내 목적이 주인이었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였던 모든 것들이 우상처럼 우상을 섬기고 내 목적을 위해서 달려갔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시간과 정성을 이제 예배의 자리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주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기회를, 나의 모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이동시키라는 것입니다. 규례는 첫째, 둘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빼앗겼고 나는 빼앗겨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다 빼앗겨서 내게 중요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라 비틀어진 것을 사용하십니다. 다음 주에 나오게 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 하나를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풍요하고 좋고 기름진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로 마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들려지고 말씀이 읽혀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소망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라. 그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을 행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드온이 무엇을 소망했냐면, 기드온은 성공을 소망했고 재물을 소망했습니다. 미디안과 전투 후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자기는 왕이 될 수는 없지만 전리품 중에 가장 비싸고 많은 것들은 자기 거로 달라고 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8장 26절입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원래 기드온은 그것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재물을 원했고 성공을 원했고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혼자 숨어서 내가 이 가문 가운데 가장 부자가 돼야 되지. 가문 가운데 내가 우리 가족만은 제일 배가 불러야지. 우리 주변 사람들 어쨌든 우리 가족이 제일 먼저 배불러야지 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는 때 능력이 그에게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기드온에게 둘째 수소였고요. 그 어려운 결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참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드온에게 종 10사람과 저녁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드온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첫째 소, 이미 내가 다른 것에게 빼앗겨 버렸던 첫 번째 소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둘째 소를 드릴 수 있게 하였고
또한 그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알의 단을 불태우고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수습하는지를 기드온이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믿음으로 내 몸을 던졌을 때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믿음을 한 발짝 나갔는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믿음의 명령들을 내리십니다. 그 일에 나를 맡기십시오. 말씀에 번지점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시 끌어올리시는지를 똑똑히 경험하십시오.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오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반응은 질문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십시오. 믿음의 질문을 하십시오. 믿음의 시험을 하십시오. 나 잘났다고 교만하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의 시험을 하십시오. 이제 예배가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 음성을 듣고 번지점프를 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그 능력을 체험하기만 한다면 기드온보다 더 큰 능력들을 여러분들은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드온과 같은 큰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서기 원합니다. 부족한 사람, 감히 수준이 되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을 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여 믿어지지 않는 것은 물어보며 끝까지 기도하며 응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말씀을 행할 힘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분명히 똑똑히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로 듣게 하시고 만져지게 하시고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합니다. 고통의 몸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힘든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다
받고 네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이 잃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떠나와 평화의 나라 다가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드려진 헌물 위하여 시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가 능력이 되도록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바알이었던 것들, 아세라였던 것들을 주님의 올려드립니다. 주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에 눌리고 빼앗겼던 것들이 변하여 이제 전세를 역전시킬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드린 것 주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그곳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 그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계속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도권의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께 나아가 기쁨이 되기 원하여 믿음의 도전을 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